이 유종민 교수가 쓴 코로나 퀴즈가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유종민 교수님께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라는 세대를 코로나 퀴즈 혹은 코로나 세대로 정의를 합니다. 사실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했던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우리 현실에 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지 부조화란 말은 태도와 태도, 그리고 또 태도와 행동이 서로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이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인지 부조화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자율신경계에 어떤 각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태도나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사회보다는 언택트 문화가 거의 지금 고착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애들은 말이죠, 지들이 쇼핑센터를 가고 남대문 시장을 가고 백화점을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더구나 비대면 사회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매를 다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명사의 자리는 없어지고 대명사가 명사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라난 C세대들은 인간관계나 대인관계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대인 공포증, 또 대인 기피증을 겪게 되고요.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 또 미래 불안증이 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불안 장애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베이비 부머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60대 중반까지 태어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전쟁도 없고 이제 저녁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애만 낳지요. 우리 최은하 권사님네는 구남매인가 아무튼 대단해요. 아무튼 그래,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요 악착같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아주 이제 그 다음으로 태어난 세대가 이제 X세대입니다. 그럼 X세대를 왜 그러느냐? 정의하기가 곤란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X세대라고 합니다. 모호한 세대라. 그 다음으로 태어난 세대는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죠. 80년대 초부터 이제 2000년대 초까지 태어난 이런 사람들을 밀레니엄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제 Z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합친 걸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34%, 정치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모든 소비 트렌드, 정치적인 이슈를 이 MZ가 이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MZ의 뒤를 이어서 태어난 아이들을 뭐라 그러냐? 코로나 키즈 혹은 C세대라고 하죠. C세대가 아니요. 이 C세대란 말은요, 연결, 커넥션, 창조, 크리에이션, 커뮤니티, 큐레이션, 이런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앞글자 C자를 딴 그 세대를 C세대라고 합니다. 이 C세대 아이들의 특징이 과거에 이제 조선일보에서요 2020년 5월 19일자에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첫째는 공유된 신뢰 상실감입니다. 코로나가 이런 상실감을 갖다 줘버렸어요. 일상화된 가상세계요,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 사회 속에서 온라인 가상현실 속에서 살았던 아이들이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일상화되어 버린 겁니다. 일상화. 세 번째로 활동 범위를 더 작은 둘레로 재현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 생활, 집단 생활에 부적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무의식 속에 휴먼 포비아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 내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었더라도 아이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저놈을 통해서 또 언제 독감 얻을까? 언제 변이 바이러스를 내가 또 옮길까? 그래서 휴먼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C세대는 어떤 세대냐? T세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트라우마 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 세대들이 자라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텐데 큰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직사회를 적응하겠습니까? 더더구나 미래를 생각하면 더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이루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C세대를 잘 키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서
아랫세대로 내려갈수록 영광의 가문, 축복의 명문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우리 아들대로, 우리 손주대로, 뭐 세상은 어찌 되든지 우리 믿음의 가정은 더욱더 손주대로 내려갈수록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손주까지 할아버지까지 다 모여도 세대 차이가 없는 영적인 아이덴티티, 그리고 일체감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야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선대 예배드린다. 이 세상 우리 교회의 선대 하나님의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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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구나 좋다. 근데 여러분, 지금 무슨 뭐 코로나 퀴즈, 뭐 트라우마 세대, 또 뭐 시세대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불안, 이런 공황장애 보다 훨씬 더 불안과 공포를 느꼈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사야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므낫세 나쁜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막 6토막으로 잘라서 죽여버렸대요, 전설에 의하면. 그 이후로도 예레미야가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피 맺힌 한을 품고, 여러분 안 됩니다. 차라리 바벨론에 투항하세요. 이 민족이 이렇게 고생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세요. 그런 왕을 또 시드기야, 이런 선지자를 시드기야 왕은 또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냥. 결국은 1차로 바벨론 침략을 받고 유다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끌려갑니다. 이때 끌려갔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에스겔도 젊은 선지자였고요, 제사장이었고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1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성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포로들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잡힌 시드기야 왕. 아니 여러분, 싸웠으면 장렬하게 전사를 해야지 왜 또 도망을 갑니까? 차라리 싸우지 말아야지. 그러면 투항을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여리고로 도망갔는데 뭐 도망가봤자 뛰어봤자 벼룩이지, 뭐 군사들한테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리블라에 딱 끌려갔어요. 얼마나 열받았던지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의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내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데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눈을 감아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시드기야를 야! 눈 떠. 눈 뜨란 말이야, 존말로 할 때. 근데 시드기야 왕이 눈을 안 뜨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다가 칼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비참한 역사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죽는 날까지 감옥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판단을 잘해야 돼요. 냉엄한 판단요.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갔으니 그 고관 대작들과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미래가 불안한 거. 우리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평생 노예 민족으로 살 것인가? 포승줄에 포박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저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자녀들의 시세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불안은 그만두고 지금 공포는 그만두고 얼마나 잠도 못 자고 밥을 못 먹었던지 그냥 길가에 추려 혼미하며 쓰러지고 퍽퍽 자빠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 쓰러지고 벅벅 넘어져 이 자녀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옛날 우리 저 중학교 다닐 때 보면 애들이 막 그 햇빛을 보고 직사광선 받으면 팍팍 잘 쓰러집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서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전교 조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햇빛 받으면 애들이 팍팍 쓰러지고 어떻게 키웠는지 도대체 나는 쓰러져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쓰러지면 교장 선생님이 조금 빨리 훈화를 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쓰러지건 말건 소용없어. 그럼으로써 눈 감은 사람 눈 떠라 이거야.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쓰러지네. 그러면 그놈을 또 이제 데리고 이제 가잖아, 양호실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신, 지덕, 노체, 체력을 또 한 명이 또 쓰러지면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아유, 옛날 교장 선생님 대단했습니다. 이게 꼰대 기질이 계셔가지고 아무튼 끝까지 자기 할 얘기 원고도 없어 나오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얘들은 여러분 그냥 걸어가다가 금식하고 아니 밥을 못 먹고 계속 영양실조 걸려서 잠을 못 자서 그냥 길가에 퍽퍽 쓰러지는 애들요. 남한국의 모든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끌려갔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끌려갔던 트라우마 세대들, 근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지. 와, 금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아요. 사자굴에 끌려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손백한 신앙으로 신앙의 정조를 지켰는지 말이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방백,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가 되었다 이 말.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말이죠. 입신양명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순백한 신앙을 지켰는지 몰라요. 나는 혼자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도대체 다니엘에게 누가 이런 교육을 잘 시켰단 말인가? 어린 시절 다니엘을 가르쳤던 교사들은,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궁에 오기 전에 그는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아니 혹시 저 포로 수용소에서 끌려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다니엘을 교육을 했을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왕궁에서 사자굴에 떨어질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종이 되었을까? 그 해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았다고 했잖아요. 자, 다니엘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섰니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몸은 수산궁 저 멀리 엘람도의 수산궁에 있었는데 환상은 어디서 보고 있었느냐? 바로 을레 강변에서 보고 있다. 환상을 본 나 자신이 을레 강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유프라테스 강이면 어떻고 을레 강이면 어떻고 별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가 을레 강변에 서 있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프로이드의 뭐 어떤 그 심리학, 뭐 잠재 어떤 뭐 의식 이런 거, 무의식 이런 거 뭐 도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경험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면 대부분 우리가 어린 시절의 무대에서 꿈을 꿉니다. 고향, 또 여러분 신앙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세대교회보다는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 우리 세대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영광으로 주는 거지, 대부분 잠몽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고향, 어린 시절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꿈을 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도 대부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 서서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어디가 있었느냐? 포로민으로서 서름을 달래며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고 말씀의 사경연을 했던 그곳이 어디냐? 바로 그발강 혹은 을레 강변이었다는 것입니다. 을레 강변이 어디쯤에 있느냐 하면은요, 바로 다른 것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그발강 옆에 있는 조그만 실개천이요, 섬진강으로 말하면 저 요천수라든지 보성천이라든지 이런 천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발강과 을레강변은 바벨론 쪽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쪽과 가까운 하란 쪽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발강과 을레강변은 유대 포로민들이 언제나 이곳에 와서 시온을 생각하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모하며 말씀 부흥의 사경일을 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을레강변 그발강가란 말이죠. 이곳에 와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던 곳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제일 수치스러웠던 것이 뭐냐, 남의 집에 가서 그릇 닦아주고 뭐 식모하고 파출부하고 머슴살이하고, 그건 뭐 고통스럽지 않아요. 뭐 고통스럽지만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괴로운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막 불러다 놓고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이 막 그냥 뭐라고 그러냐, 야, 술 마시며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제사하면서 니들 말이야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 시온의 노래 뭐예요?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찬송가지요, 찬송가. 자, 시편 137편 3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기서 시온의 노래가 뭐라고 있습니까?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송. 우리 말로 말하면 참, 아니 어떻게 술파티 하면서 그분들이 말이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지금 막 영을 즐기는데, 어이 소목사, 어이 서장로, 손장로 와서, 어이 옛날에 세대께서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래서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 강변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강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이미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강변으로 가서 통곡을 하며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다가 도리어 이렇게 개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았습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평생 하나님의 제단에서 찬양을 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자, 1절로 2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뭘 생각하며 울어요?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와, 옛날에 현장 예배가 그렇게 소중했는데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더 모이고 싶어도 더 모일 수 없는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우리가 예배를 개똥같이 드렸던 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으면, 여러분 그런 거요 지금. 하나님, 회상을 하며 옛날에 예배 드렸던 걸 회상하며 예루살렘을 지금 기억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영혼의 고향 토포필리아 하나님의 시온의 땅을 그리워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자고 내가 믿음의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가 저 술판에 가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수금을 탄다면 우리의 손이 말라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그걸 뭐라고 해야 돼? 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제주를 잃어버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비가 되게 할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술판에 가서 찬송가를 부른다면 우리의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혓바닥이 우리 입천장에 붙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모릅니까? 그러는 거죠.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지조를. 그러면서 저 수금을 타며 바벨론의 강가에 모여가지고 울며 울었던 이 상황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디서 교육을 받았느냐? 바벨론의 강가, 그발 강가에서. 그 믿음의 부모들의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교육을 정말로 잘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받았어요. 우리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예배를 무시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선조들이 울면서 다니엘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막 말씀을 가르치면서 원대한 꿈을 심어준 겁니다. 다니엘아, 분명히 하나님은 너를 쓰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이 민족에는 완전히 지금 코로나보다 더한 먹구름, 재앙의 먹구름이 이 민족의 장래를 덮고 있는데, 절망의 이 안개와 절망의 먹구름이 덮고 있는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언젠가 우리 민족의 소망이 올 텐데, 너를 통하여 네가 이 민족의 희망의 이정표가 되고 그리고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라. 다니엘아, 꿈을 꾸거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신앙의 청조를 지켜야 된다. 한마디로 말씀으로 치유하고 격려를 하며 꿈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꿈을 키우게 만들었던 겁니다. 조상들이 울면서요. 트라우마 세대들에게 꿈의 노래를 부르며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며 함께 생명나무 꽃씨를 뿌리며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엔커리지먼트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세대가 불안하고 코로나 세대가 트라우마가 가득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끝없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그래서 신명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딱 이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신 다 거짓되다는 겁니다. 다 잡신들 다 이거 가짜라는, 하나님만 참신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앉았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맨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길을 행할 때든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오죽하면 문설주에다가 매주자 이 쇠마의 말씀을 거기다가 항상 그 매주자를 만지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해서 기호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청진기처럼 대필린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강가를 하나님의 성전처럼 삼고 안식일이 되면 자녀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만 가르쳤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가르쳤겠지요. 그러다가 안식일에는 강변으로 나와서 그 포도나무에다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이들아 함께 찬양하자. 아이들아 말씀을 배워야 된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세대 아니라 트라우마 세대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은혜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3대나 걸쳐서 국무총리를 해먹어요? 어떻게 참 정권이 바뀌어도 요즘과 같은 국무총리 1, 2년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평생을 국무총리를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그 큰 집을 준대요. 할렐루야. 내가 심지 않는 과실도 따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 구원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념적으로 가르쳐서 안 되고 말씀을 이론적으로서만 가르쳐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게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김정한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신잖아요. 애들이 말이요, 네? 애들이 성경을 뭐 멀리하고 또 우리 사모님이 이제 이 미국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애들이 막 놀래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랬잖아요, 다. 그런데 김정한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야 성경 한 장 보는데 당시 얼마인가? 하여간 100원씩 주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그 애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학교 다닐 때요 도나스 사준 놈한테 그냥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내 도나스를 지금도 안 먹어야 되는데 옛날 그 있잖아요, 그 꽈배기 그런 거 있잖아. 그 휴게소에서 설탕 탁 묻혀 그냥 일단 먹고 보는 거야. 인생 한 번인데 뭐 그냥. 옛날에 그거 하나 다 사주면 그냥 3일 동안을 내가 쪽을 못 썼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요셉이 요한이 이런 아드님께서 큰 이제 성경 한 장인데 100원. 그러니까 돈 벌려고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분 다 목사 돼 버렸어요. 여러분, 돈을 들여서라도요 애들을 성경을 보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장소와 연결을 시켜내줘야.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정에서도 항상 말씀을 가르쳤죠. 근데 안식일 날만 되면 어디로 와요? 바벨론 강변으로 옵니다. 을레 강변으로 와요. 그발강가로 옵니다. 거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오죽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몸은 수산궁에 있었지만 을레강변에 여러분 환상을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저께 군산을 다녀왔어요. 내가 군산 제일고등학교 다녔잖아요. 근데 내가 꼭 조금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뭐 영적으로 좀 하나님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꼭 꿈을 꾸면 무슨 꿈을 꾼 줄 아세요? 군산 제일고등학교에서 수학시험 보는 꿈을 꿔요. 우리 정원영 박사가 내 후배인데 저기는 공부를 잘해서 수학을 나는 왜 이렇게 수학이 안 돼? 난 나는 옛날 어릴 때부터 글 쓰라는 거 쓰겠는데 주판을 하는 거 이게 네 자리에서 왜 갖고 헷갈려서 떨어져버렸냐. 나 수학 잘하는 사람 정말 부러운데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이가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봤다. 어린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그 장소가 기억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그냥 을레 강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내미가 요즘 가까이 살다가 이제 멀리 이사 가버렸어요. 그냥 갖고 이제 손주도 별로 저를 안 좋아해. 볼 날이 없으니까. 그래도 꼭 교회 옵니다. 용산에서 와요. 와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참, 어쩌면 이렇게 얌전한지 누구를 닮아서 저런지 보세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교회 와서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교회뿐만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아니잖아. 하나님을 합니다. 내하고 거룩한 은혜를 하여 내하고 완전한 하나님 사과로 이곳에서 다윗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2부 예배 끊었는데 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기왕이면 끝까지 보여주세요. 참.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했어요. 다니엘.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맹mon삼 이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말씀 교육을, 신앙 교육을, 그래서 그 을레강변에서 자기 몸은 수산궁에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지금 을레강변에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도요. 1차에 다니엘과 함께 끌려갔는데 그가 어디서 계시를 받고 환상을 봅니까? 그발강가에서. 자,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을 보실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엘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은 여기 부시 나오니까 조지 부시 아니냐고.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가 언제 차이인데. 그래서 우리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소.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우리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계세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당 케렌시아, 또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어떤 둥지, 그게 어디냐 여러분? 그 영혼의 토포필리아가 어디냐?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아무리 집단 면역이 이제 이렇게 결성이 되고 생긴다 하더라도 과연 한국교회는 얼마나 회복될 것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정말로 이 아주 그냥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물러가면 그냥 우리 예배가 그냥 옛날처럼 오히려 더 200%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더더구나 교회가 채워지는 건 두 번째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책임져. 지금 이 코로나의 불안 세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이런 대인관계 기피증을 갖고 있는, 아까 그래서 그 영상 나오잖아요. 이런 애들이 앞으로 이제 가족을 이끌어가야 되고 교회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저는 다음 세대라는 말보다 사실은 처치 제너레이션,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제너레이션 C 제너레이션을 처치 제너레이션으로 내가 바꾸자고 지금 여러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음 세대는 주로 개인적이고 가문적인 라인에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하는 의미가 크다고 한다면, 교회 세대는 처치 제너레이션이란 무슨 말이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향력, 신학의 정체성, 성령의 역동성, 교회론적인 가치를 다음의 교회로 그대로 이어가고 우리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해서 확장성을 갖는 것이 바로 뭐냐? 처치 제너레이션입니다. 이런 교회는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어제 원로 목사 가서 은퇴 예배에 가서 설교하는데 저도 이제 나도 언젠가는 저는 원로 목사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어쩔 겁니까? 나이 먹는 걸 보라고 우리 김창훈 장로님 그렇잖아요. 나이 먹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가는 세월을 어떻게 막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고장난 벽시계는 고장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물러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런 가치 처치 제너레이션을 우리가 회복하면요, 그걸 세우면은 교회는 끄떡없습니다. 아무리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다음 세대는 없어. 그러니까 교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랑하는 C 세대를 일으켜야 돼요. 오늘 교회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 개척교회 때부터 토요일날 이게 잠이 빨리 안 와. 제발 이게 안 돼. 이놈의 습관, 이놈의 하여간 수십 년에. 그래갖고 잠이 안 오면 이제 책을 보든지 제가 설교 온 것도 보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어제 교회 신문을 딱 보니까 우리 장충식 장로님의 인터뷰가 막 2면이나 기사를 딱 실어놨더라고요. 세상에 저분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원래 불교도였는데 어떻게 헷가닥하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별처럼 수많은 교회 가운데 세대께 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소목사님 설교가 재미있어.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다. 어때? 제목도 이렇게 잘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나라 지금 이 사회가 너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염려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저 어른은 옛날에 장관, 국무총리도 다 이렇게 제의받았지만 안 하셨어요. 자기는 정치판에 안 가신다. 요즘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평가를 그러느냐? 공부를 안 해서라는 거예요. 책을 안 읽어서라는 거예요. 나 그거 한마디가 속 들어오더라고요. 책을 읽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책을. 난 여러분들 책 읽고 좋은 독후감 주는 사람 제가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 김한식 목사님은 지금도 인문학 책을 보시는데 좀 좋은 책이 있으면 요약 좀 해주시고요. 좀 설교에 쓰라고 좀 해주시고. 아이고 내가 바쁘다 보니까 그냥 그래도 저도 책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제가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인풋 들어올 거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잘해야 돼요.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다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해도 항상 머릿속에 교회를 상기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의 토퍼필러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같은 하나님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신다. 가정에서도 은혜 주시지만 어디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 교회를 나올 수 없다 해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내 영혼의 토퍼필리아야. 내 영혼의 토퍼필리아야. 예? 우리 저 시장님 사모님 손숙자 집사님 어디 보인 것 같더만, 예. 저분은 계속 저렇게 잘 나오시는데 시장님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좀 올라가면 좀 그렇고 좀 내려오면 또 나오고, 그래도 마음속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영혼의 둥지 교회가 내 영혼의 토퍼필리아라는 사실을 우리도 갖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그발 강가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이 되면 그발 강가에 모였어요. 근데 그발 강가에서 모여서 또 뭘 사모해요? 시온을 사모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영혼의 토퍼필리아요, 영혼의 둥지요, 케렌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부터 교회를 사모하고 현장 예배를 사모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예배가 풀려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자녀들과 함께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해야지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C 세대를, 코로나 세대를 처치 세대로 만드는 게 오늘 우리 부모들의 비전,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할 것이요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한다네. 예언을 한다네. 여러분요, 예. 다니엘이가 그런 환상을 봤잖아요.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사랑하는 자녀들, 이런 젊은 세대를 키워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녀들이 자라서 다음 세대 지도자가 돼야죠. 우리 민족의 지도자, 통일한국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그래서 내가 평양에 다녀와서 청광유치원에 가가지고 내가 예배당을 짓는다. 그때로서는 최고로 잘 짓는다고 지었어. 근데 예배당이 이렇게 좀 좁아버렸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교육 잘 받아서 민족의, 저 통일한국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 되는 꿈을 갖고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으며 그 꿈을 여러분에게 다시 심어주며 우리 자녀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 상대 배터리 이 세상, 우리 집 상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과연 을레강변은 어떤 것이고 저 그발강가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얼마나 믿음을 심어주며 처치 제너레이션으로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여 다니엘의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민족의 지도자여 통일한국 시대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앞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고 말씀 교육 잘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큰 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심지 않는 과실도 먹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이 C세대요. 하나님, MZ세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